반갑습니다. 많이 반가우시죠? 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한국말로 조금 인사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인사시죠? 샬롬. 네,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 어 당신은 보물입니다. 네. 네. 고물 아닙니다. 네.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제목이 포로가 회복이 되는 부흥인데요. 오늘 말씀이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아마 기존에 설교 들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설교자들이 보통 설교를 할 때 강의 설교도 하지만 인물별 설교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닮아가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우리가 흔히 인물별 설교라 그래서 그 인물의 어떤 신앙적인 됨됨이를 우리가 좀 본받아서 살자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을 주목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 그러면 아니죠. 에스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하면 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제가 원하는 거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실 거죠? 전 안 그러는데 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노년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 성경에서 모리아산은 오늘날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아들을 칼로 죽여서 이걸 피부를 벗겨서 불로 태우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데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셔서 온 민족의 열방의 축복의 아비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그거를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주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저나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흠이 많고 점도 많고 실수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가 그것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을 꼼꼼히 읽자. 여러분 에스더 그러면 여러분 많이 설교로 들어보셨겠지만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죠?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같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는 에스더서에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환경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개입하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지 드러내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으실 때는 거기에 유대력이 나와요. 아달월, 며칠, 무슨 날짜에 며칠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데 그것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런 자기 민족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양 아버지잖아요. 가서 야 우리 민족이 지금 죽게 됐다. 너 지금 뭐하니? 빨리 왕 만나가지고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달라고 해라 하니까 에스더가 예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했나요? 예?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하겠죠. 네.
뭐라고 하죠? 에스더가 맨 처음에 첫 반응은 죽으면 죽겠습니다가 아니고 자신의 처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지금 가면 저 죽어요.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습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인데 거기에 왕의 허락도 없이 제가 들어가면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왕의 명령과 같았기 때문에 왕이 들어오라고도 안 했는데 함부로 들어가면 왕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게 페르시아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해요, 에스더가.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를 설득을 하니까 그제서야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죽으면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눌 텐데 요셉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네? 꿈. 과거에 어떤 분이 쓴 책의 제목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요셉 하면 꿈, 또요. 무슨 옷을 입었죠? 채색 옷. 나이키나 아디다스 아닙니다. 채색 옷. 또요. 요셉 하면 이집트의 국무총리. 그래서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처럼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바뀔 거라고 그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저나 여러분들처럼 실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하겠죠. 요셉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위로가 안 되세요? 요셉이 완벽하고 완전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임머추어한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 자신의 꿈 얘기를 형제들 앞에서 거침없이 자랑했던 아주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 자기 잘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솔로몬, 혹시 부모님들 중에 하나님 우리 아이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 큰일 납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우상을 평생 섬기다가 죽어간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을 주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을 주목하지 마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꼼꼼히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7장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죠. 누구였죠?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중에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죠. 그래서 7년 동안이나 봉사를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죠. 네.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야곱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풍성해지다, 모으다, 아사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어근인데 요셉, 아사프라고 하는 이 뜻은 모으다, 함께하다, 이루어지다. 굉장히 이름의 의미가 좋아요. 이 요셉이 17세에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양무리를 치고 있는데 그들의 잘못을 누구한테 일러 바쳐요? 누구한테 일러 바쳐요?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떤 잘못된 일을 아버지한테 그냥 일러 바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 동사가 민수기 13장 35절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송하잖아요. 10명이 가서 그 땅을 다 탐지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다 그래요. 그 동사와 똑같습니다.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소문과 나쁜 행실이 있는 것을 험담했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형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고자질하고 가십하는, 그리고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저 땅은 너무나 험한 땅이고 저 족속은 우리보다 키가 너무 장대해서 우리는 가면 큰일 난다라고 그렇게 악평하다라고 하는 똑같은 동사를 여기에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게 고자질했던, 미성숙했던 사람이 바로 17살의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37장 3절인데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서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안 나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이라 그래서 요셉이 입었던 옷이 되게 컬러풀한 옷이구나라고 착각하셔도 안 됩니다. 채색 옷은 히브리어로 크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고대 왕들, 귀족들이, 왜 여러분 그 로마나 그리스 로마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보시면 왜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 긴 소매 같은 거 입잖아요. 그죠? 통으로 짠 긴 옷 있잖아요. 발바닥도 가리고 손목도 가리는 그런 긴 귀족들이 입는 옷을 크토네트 파심, 여기서는 채색 옷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그런 정말 귀족들이 입는, 직분이 굉장히 높은 하이 클래스만이 입는 그런 옷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입었죠? 요셉이 입었죠. 형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 의미는 형들에게 무슨 메시지가 전달이 되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다는 건 너가 내 후계자야, 이 뜻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안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야곱의 장자는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원래는 루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원래 잇는 게 원칙인데, 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11번째, 순서가 아직 한참 안 되는 그 아들한테 이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야, 나를 이어서 나의 대를 이어는 이 모든 기업의 상속권은 누구에게 먼저 간다고요? 요셉에게 간다. 이 옷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이 하필이면 꿈을 꾸네요. 2번씩이나. 근데 그렇게 멋진 꿈을 꾸면,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꾼 꿈을 들으면 형들이 나를 되게 미워할 거야 라고 판단을 해서 말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은 말조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랑했어요.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정말 지혜가 있고 성숙하면 아무리 나에게 유익한 좋은 꿈이라고 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것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셉은 너무 기쁜 나머지 형들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곡식단이 와가지고 내 앞에서 절을 했고요. 그리고 해, 달, 별 11별이 와서 내 앞에 엎드렸습니다라고 하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별로 심사가 안 좋은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양떼를 치러 원래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헤브론에서부터 자기 아들들이 양을 몰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어디로 갔다고 나오죠? 양을 몰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갔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85km입니다. 구글 프로나 구글 어스로요, 이거 한번 거리를 딱 재보시면 85km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스팔트가 안 깔렸죠. 차가 없잖아요. 비행기도 없죠. 산골짜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성인이 거기까지 가는데 한 4박 5일 정도 걸려요.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가서 너희 형들이 지금 세겜에 가가지고 거기에 양떼를 치고 있으니까 형들이 잘 있는지, 아니면 양떼들은 별일 없는지, 야, 아들 한번 가서 확인하고 아빠한테 좀 알려줄래? 그래서 요셉이 형을 만나러 갑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갔을까요? 채색 옷을 입고 갔다고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사실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채색 옷을 입고 갑니다. 채색 옷을 입고 갔으니까 형들이 양떼를 몰고 이제 거기서 하다가 저 멀리서 누가 오는 거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네, 꿈꾸는 자가 오는데요. 창세기 37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 성경책을 피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7장 18절입니다. 시작. 이 이전 구절에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없어요. 없더니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너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요셉에게. 그랬더니 요셉이 혹시 저 형들 못 봤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 형들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갔어 라고 알려줍니다. 누가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이 더 올라갔어요 하고 형이 있는 곳으로 더 올라가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약 한 84km죠.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한 24km 정도 돼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이 끝까지가 한 얼마예요?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곳에 온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간 겁니다. 그렇게 갔더니 멀리서 형들이 딱 보고 요셉이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하죠. 네.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이기 때문에 그건 금방 사람들의 눈에 띄고 저 사람은 되게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네. 조금 뭔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보고 안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장 19절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여기서의 뉘앙스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오고 있어. 요새 반가워. 이런 의미예요? 아니면 저 꿈쟁이 저거 왜 왔어 저거? 이거예요. 예, 후자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런 환영식도 없었고요. 저 꿈쟁이 쟤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런 아주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 표현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예요. 좋은 의미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읽으시라는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다라고 하는 욥기서의 말씀을 인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친구들이 욥을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다가 네 애들 10명 다 죽었지만 너가 지금은 초라한데 나중은 잘 될 거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항상 문맥 안에서 앞뒤로 반드시 꼼꼼하게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말리죠? 맨 처음에 누가 말려요? 루벤이라고 하는 그 가족의 형제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장자 루벤이 갑자기 죽이자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22절인데요.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이 말립니다. 왜 말렸을까?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요셉을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루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결국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죠.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을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아버립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37장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누가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나요? 나중에 있잖아요. 이 형제들하고 요셉이 만나잖아요. 그때 유다가 굉장히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루벤과 유다 형의 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을 죽지 않게 보호하시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벗겨갖고 순념소에 피를 갖다 뿌립니다.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야곱은 누구를 속였죠? 지난 시간에 야곱이 대표적으로 누구를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야곱이 자기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삭을 속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뭘 지금 하고 있죠? 사건 은폐, 사건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그 시기심과 미움의 마음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요셉을 팔아버리고요. 인신매매한 겁니다. 팔아버리고 순념소를 죽여서 칼로 죽여서 피 나오는 거를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런 크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옷에 피를 쫙 뿌리면서 이 옷을 갖다 주잖아요. 아버지 이거 요셉의 옷인가 한번 맞는지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를 기만하고 있죠. 속이고 있죠. 예전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처럼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지금 속이고 있는 참 기가 막힌 현실을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요셉이 죽지 않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요셉이 팔려갔는데 어디로 팔려갔죠? 창세기 3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팔려갔습니다. 1절 시작. 여러분 요셉이나 이런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질문 안 드셨어요? 루벤이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 유다가 왜 갑자기 요셉을 살리려고 했을까? 그리고 요셉이 하필이면 팔려간 곳이 어디예요? 누구한테 팔려갔죠? 포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신하, 여기서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이집트 제국을 통치하는 아주 대단한 왕 파라오의 신하 중에 친위 대장, 예전 성경에는 시위 대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왕궁 경호실장입니다. 왕을 지키는 왕궁 안에 경내에 경호를 맡은 대단한 직분이 있는 캡틴과도 같은 최고의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경호실장 정도가 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디발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보면 세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 성경에 이 세리스의 뜻이 바로 환관 혹은 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학자들은 이 보디발이 아마 내시였을 것이다. 남자로서의 그런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왕궁의 그 왕을 보필하는 그런 경호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거기에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토리처럼 요셉은 여기서 모함을 당하잖아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가 뿌리쳐서 어디로 끌려가죠? 어느 감옥으로 가죠? 일반 감옥으로 가나요? 그러면 어느 감옥으로 가죠? 맞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위 관리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거기에 갇혀 있는 고위급 관리들이 머무는 감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놀랍게도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파라오한테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끌려와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하필이면 거기서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누가 요셉의 발걸음과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루벤의 마음을 누가 지금 바꾸셨나요? 유다의 마음을 누가 바꾸셨나요?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분노와 시기와 미움 때문에 요셉의 옷을 벗기고요,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죽였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돈 받고 그냥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창세기 39장 20절인데요. 창세기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것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야,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왜 하필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 우연이었을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하게 하시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간수장의 그 일을 맡아서 요셉은 일을 처리하게 됐는데 여기서 참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참 놀라운 과정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한날 한시에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을 꾸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갔더니만 이 사람들의 안색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하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되게 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를 잘 모르겠어 라고 하니까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하죠? 당신은 얼마 안 돼서 복직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해석하는 거를 보고 이 해석 괜찮은데? 야, 그럼 내 꿈도 한번 해석해 줄래? 그래서 또 광주리가 있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내 머리에서 막 이렇게 먹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물으니까 당신은 곧 죽어. 이렇게 완전 정반대의 꿈 해석을 하죠. 그리고 파라오의 생일날에 참 놀랍게도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파라오 앞에서 술 시중과 음식 시중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되죠?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큰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죠?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40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40장 14절을 보시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요셉이 잘 해석을 한 다음에 나쁘게 표현하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청탁을 합니다.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청탁을 해요.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 꿈을 해석을 이렇게 잘했고 당신 아마 조만간 왕한테 불려가서 당신의 아마 복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왕의 음식을 감당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가 있게 될 텐데 나를 좀 얘기해서 내가 되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히브리 노예니까 파라오 왕한테 가서 잘 얘기해서 나 좀 건져 주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 얼마나 신실하신지 23절에 보시면요. 40장 23절에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할렐루야. 왜 잊게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거 묵상하다가 야, 하나님 어떤 때는 너무 좋으신 분인데 어떤 때는 참 피곤하신 분이다. 좀 건져주시지. 꼭 그렇게 있게 하셔야 했나. 술 맡은 관원장이 진짜 잊은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을 그냥 그 순간에 완전히 블랙아웃을 만드셔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전혀 기억나지 않도록 하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셉은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왜 안 그럴까요? 야, 이거 진짜 좋은 기회인데 이제 드디어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은 복직을 했는데 복직하고 난 이후에 소식이 깜깜무소식이에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2년 동안. 요셉은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굉장한 절망감, 어쩌면 하나님의 다루시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죠. 아멘이시죠. 사람들은 나를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큰 도움을 베풀면 그 사람을 자꾸 의존하고 싶지 않으세요? 선교사들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들은 대개 후원을 받습니다. 협력교회나 월급이 없어요. 저희들은 오히려 행정비를 내요. 선교단체 10%, 13% 후원금의 전체 후원금의 몇 프로를 행정비로 선교단체에 내면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형편을 알고 누가 5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럼 그 헌금을 한 게 정말 딱 필요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재정이 되게 궁핍해지면 저는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예전에 50만 원 혹은 100만 원 헌금한 그분에게 연락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와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번에도 이분한테 연락하면 도움을 주겠지. 근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안 하세요. 후원 안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예전에는 그렇게 하셨던 분이 지금 또 얘기하면 해줄 것 같아서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급해서, 당황해서, 필요해서 하면 막으세요. 안 돼요. 그때 금방 눈치를 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 사람은 예전에 했지만 지금은 다른 데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이 계속 끊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잊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죠. 41장 1절에 보시면 41장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하면서 두 번의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불러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암소들이 올라와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여튼 이상한 아주 깨름직한 그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요술사, 마법사, 법사, 무당 같은 그런 신접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꿈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풀지를 못해요. 왜 못 풀까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꿈 해몽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41장 9절 보실까요? 41장 9절. 41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을 한 번에 파라오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죄를 지어갖고 감옥에 갇혔을 때 2년 전에 갇혔을 때 거기에 히브리 노예가 제가 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꿈 해몽을 해주는 대로 제가 이렇게 왕을 섬기는 그런 직책을 다시 맡게 되었는데 그때 그 일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파라오 왕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이 사람의 기억력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시키더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 사람의 기억력을 돌이키시고 자기의 죄를 기억나게 하셨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파라오 왕 앞에 가죠. 집사님이 지금 요셉의 입장이라면 파라오 이집트 제국의 왕이에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무슨 부탁하시겠습니까? 네. 노트북 한 대만 사주세요. 아이패드 한 대만 사주세요. 이러시겠어요? 제일 큰 소원 어떤 거세요? 로또 한 장만 주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 요셉의 가장 큰 꿈은 뭐였을까요? 네? 자유, 또요. 집에 보내주세요.
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모함받아가지고 그렇게 끌려와서 실제적으로는 17살 때 끌려와서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13년 동안 있었던 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아마 이 지금 요셉의 입장이라면 파라오 왕 앞에 제가 정말 원하는 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네?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41장 15절, 16절. 자, 성경 창세기 40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와, 다 같이 한번 와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왜 와 하셨어요? 왜요? 뭐라고 얘기하죠? 맨 처음에 요셉 너 저기 꿈 해몽 잘한다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그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복직했다고 하는데 너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서 내가 꿈을 한번 해몽해 줄래? 아이 그럼요. 제가 조금 그 은사가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내가 아니라 밑줄, 빨간 줄. 왜죠? 2년 동안 하나님이 감옥에서 요셉을 더 단단하게 다루셨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왕을 의지하지 마라. 술 맡은 관원장 의지하지 마라. 떡 맡은 관원장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형제들의 모함에서 이때까지 너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을 계속해서 개입해서 간섭하고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그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던 그 2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을 아마 더 깊이 있게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당장에 얘기하죠. 바로요. 제가 꿈을 해몽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 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억울하게 여기 왔습니다. 바로요 도와주소서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 안 해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의 꿈을 해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뛰어나고 명철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나라를, 이 국간을 운영하게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바로가 그때서야 누구를 지목하죠? 누구를 지목하죠? 요셉을 지목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놀라운 별명을 하나 지어주는데요. 여러분들에게 41장 45절 보실까요? 41장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더라. 짜프낫 파네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사브나 파네아가 아니라 짜프낫 파네아라고 읽게 됩니다. 이집트어로 사브나 파네아를 히브리어로 이제 음력한 것이 사브나 파네아인데 짜프낫 파네아라는 뜻은 신의 계시를 받은 자, 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가 요셉의 꿈 해몽을 보고 야, 너 같은 사람은 진짜 대단하네. 신의 비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짜프낫 파네아, 사브낫 바네아라고 그 사람의 별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30세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장면을 상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요셉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가 너를 높이겠다. 감옥에서
노예에서, 포로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열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우연인가요? 예, 아니요. 애굽을 제외한 각 나라에 기근이 든 것은 우연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힌 것은 우연입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난 것은 우연의 일치인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잊고 지낸 것은 우연인가요? 바로 왕이 꿈을 꾼 것도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르벤과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순간 마음을 바꾸게 하셔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집트의 노예로 가게 하신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파라오 왕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는데 블랙아웃이 돼서 요셉을 만 2년 동안 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세요. 그리고 그 꿈대로 하나님은 결국은 일을 하시게 되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스토리처럼 요셉의 형들이 와서 실제로 어떻게 되죠? 엎드립니다. 요셉에게 엎드리고 결국은 그 형들을 만나고 용서하면서 이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 45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실까요? 45장 5절에서 8절.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시작.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요셉 되게끔 하셔서 온 열방의 통치자로 삼으셔서 그 온 땅에 기근으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건지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그들의 후손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그렇게 노예로 먼저 가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요셉은 결국 나중에서야 그 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오늘 말씀 제목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날로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요셉은 결국은 하게 되었고,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도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더를 통해서 한 나라를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셔서 이 복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흘러오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아브라함의 삶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위대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베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선포할 줄 아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곳에, 이 포도나무 교회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이스라엘도 못 가고. 물론 갔다 왔다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인천에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직까지도 잘 해석이 안 됩니다. 나는 왜 아직까지 한국에 있을까? 강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책도 쓰고 했던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있게 하시는 거겠죠라고 계속 묻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의 이끄심으로 결국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포로 같은 그런 인생을 회복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